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닷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오니 오직 주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블레싱 기도로 공동체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주중학교,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드리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과 허물이 소생하여 회복되어지는 통로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기뻐하였는지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유혹과 어려움 앞에 흔들리며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당하셨던 모욕과 수치, 피 흘리며 그러셨던 고난의 길,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알기에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져서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회를 통하여 더욱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알아가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웃과 열방, 교회와 가정을 품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만 머무르지 않고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며 모든 삶의 자리와 영역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일꾼을 뽑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자신과 진영의 이익만이 아닌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할 지도자를 세우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게 하시고 국민들에겐 올바른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 속에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의 깊은 골짜기에서 절망의 끝에서 간구하는 심령들이 소망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고쳐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으로 공동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자리인 부활절 블레싱 초청 예배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함으로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웨이처치 송진규 목사님, 예수가족교회 국청진 목사님, 함께 걷는교회 김종철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오 영원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한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어두운 영의 눈을 밝혀주시어 참 진리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아멘. 전 세계 어디나 동일하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매 시대마다 누군가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로의 변화 계기가 된 일이 많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만 보더라도 1948년생인 전태일이라는 청년, 죽을 때 나이가 청년이니까 청년으로 칭하겠습니다. 청년은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하루 14시간을 일해야만 했던 봉제 노동자였었습니다. 이 사회가 좀 더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 맞는 노동 환경으로 개선해 가기를 촉구했는데 그 사회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죠. 결국 그는 만 22살의 나이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스스로 분신합니다. 이 청년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노동운동에도 발전이 오고 또 노동자 근로 조건 개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65년생인 박종철이라는 청년, 당시 서울대 3학년 학생이었는데 시위 참여자로 체포되었습니다. 1987년 1월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의해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수배된 어떤 주동자의 소재를 밝혀라, 말해라 라고 요구받으며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사람의 얼굴을 자꾸만 누르는데 그 과정에서 욕조의 턱에 사람 목이 눌려 질식 사망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치안본부장이 이 사건을 해명하면서 책상을 탁 치니까 의자에 앉은 채로 윽 하고 죽었다 라고 말한 것이 분란 민심에
기름 붓는 격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6월 항쟁이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여야 합의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로 할 것을 개헌하겠다, 또 평화적인 정부 이양을 하겠다라는 것을 골자로 한 6.29 선언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한국 사회는 민주화로의 큰 걸음을 내딛죠. 그 이전만 해도 대통령 뽑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뽑은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누군가의 이름을 써넣는 직선제 대통령제로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역사라는 것이 늘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긍정적 전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참 아쉬운 일입니다.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살던 대로 사는 경우가 많고,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어야만 비로소 뭔가 변화하는, 떠밀려서 변화해야만 되는 상황, 사회가 그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태일이라는, 박종철이라는 이분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말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죽음과 이 사건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의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분명 오늘의 우리는 그들을 비롯한 우리 역사의 선배들과 선조들의 희생의 기반 위에 오늘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목격했던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 2000년 전 그 사건의 결과로 인한 혜택을,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 사건은 역사상에 있었던 어떤 위인들이나 또는 희생자들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 영향을 끼친 전 인류적, 전 지구적, 전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질문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몰랐었고 의도하지도 않았고 기획하거나 요청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원치 않았다고, 내가 몰랐다고, 내 삶과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무슨 희생을 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길러내기 위해 우리 아버지들이 회사에서, 여러분 가정 바깥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몰랐다라고 해가지고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혼자 컸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당장 내 부모님과의 관계만 두고 보더라도 내가 모를 뿐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몰랐을 뿐이지, 여러분 그 모든 희생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것,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올라가다가 보면 결국 우리 예수님의 사건도 내가 몰랐다, 네가 봤냐? 라는 말로 함부로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존의 유대교 지도자들 또는 성경 교사들, 우리가 흔히 랍비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많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곁에서 그들의 삶과 사역을 늘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요한복음 7장 46절에서 이들을 일컬어 아랫사람들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들을 일컬어 템플 폴리스라는 말을 씁니다. 성전 경비대. 다시 말해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늘 그들을 수종들고 제사장의 드나들음을 보고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항상 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교회 관리 집사님 아니면 어떤 분들, 심지어 예를 들어 부교육자 같은 분들이 여러분 오늘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은 내 평생에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일과 모든 정황과 일상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남다른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사람들이 그동안 봐오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기적이 한 번만 나타나도 두고두고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니 여러분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죠.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각기 도망했던 제자들도 비록 자기가 도망은 가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추억하며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었다라는 말로 예수님을 추억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이렇게 남다른 기억,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너희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다. 그래서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 아니면 땅바닥에 시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위에 아무것도 표 안 나게 장례를 해버린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이런 말을 들으니 그 말을 듣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 예를 들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예수는 더 이상 내어버려 두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여러분 유대교 신학과 신앙 체계 안에서는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만 말할 수 있는 일이지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가타 부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그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점점 커져가는 예수의 영향력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반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이런 예수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다른 가르침과 남다른 기적을 계속 행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 따르게 되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는 거죠.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에게로 다 몰려가 예수를 그들의 신앙과 종교의 지도자로 삼게 된다면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이 기초사회 질서는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질서가 혼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로마 정부는 질서 유지를 핑계로 다시 군대를 파견해 전쟁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로마 식민지 상태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었던 기존의 기득권자들은 결국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다 빼앗겨버리고 사회 질서가 재편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써 내려갔다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결심만 한 게 아니라 실행하기 위하여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폭발적으로 커져나가고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를 더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영향력의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히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 없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죠.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예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무조건 빌미를 잡아 죽여야 된다, 이 목적을 가진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의도된 재판을 하다가 보니 여러분 증거도 불충분했고 증인들은 전부 다 가짜였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도 서로의 입이 맞지 않았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예수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이 부조리한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런 반구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죽여야 될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앉아있는 재판관이었던 대제사장, 증인들이라고 나와서 하는 말이 너무 한심스럽고 앞뒤가 맞지 않고 예수는 침묵하고 있고 일의 진척은 없으니 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직접 신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61절의 말씀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따라하십시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불경한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가 찬송받을 그분, 돌려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가 이런 질문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다른 어떤 기적이나 다른 어떤 가르침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죽여야 되는데 그를 죽이는 죄목은 뭐냐? 신성모독죄인데 신성모독죄는 뭐냐? 인간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이 사실, 이것만 부각시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모든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이 결정적인 질문, 이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분명하고 당당하게 대답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그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 네가 말한 그, 내가 그이다. 그게 다가 아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했던 말만 너희가 나를 시비 걸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일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예수님의 이 진실됨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를 처형할 결정적 근거와 빌미를 붙들게 했습니다. 야, 뭐가 더 필요하냐? 신성 모독하는 말 너희가 다 들었지 않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결단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받을 뿐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칭했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우편에 앉은 존재라고 가르쳤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분으로 묘사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정죄당하고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당합니다. 종교법 안에서 제한된 치리권은 있었지만 사형 권한은 없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는 사형에 해당한 자다라는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정작 이 골치 아픈 유대교 종교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총독으로서 누군가를 사형시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도 보고되어야 할 중대한 통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두고 사형을 시키기에는 로마법에 근거해서 여러분, 이건 과다한 일이다, 이건 분에 넘는 일이라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 법대로 해라. 너희 법 안에서 그냥 해결을 해라.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빌라도의 권세를 통해 예수를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가지고서는 로마법의 근거에 예수를 사형시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신성모독죄라고 결론 내려놓고 빌라도에게 가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황제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왕이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반역죄, 정치적인 죄목을 뒤집어 씌웁니다. 거기에 더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회를 어지럽히고 선동하고 무리들을 만듭니다. 이 사람은 잠재적인 폭동 지도자입니다. 이게 고소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이 재판의 불의함 그리고 예수의 무죄함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 로마 정부, 정치 세력 안에서 어느 정도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 복잡한 이스라엘 땅에 총독으로 파견되기까지 그가 꽃길만 걷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도 정치 세계 안에서 온갖 모략이라든지 술수를 여러분 경험했을 것이고 자기도 사용했었을 사람입니다. 그런 싸움에 너무 익숙해 있었던 빌라도가 보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 예수 사건은 그가 보기에도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4번에 걸쳐 예수의 무죄함을 증거합니다. 저는 그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23장 14절과 15절에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내가 그냥 흘려본 게 아니다. 신문했다. 다 알아보았다. 조사했다. 그러나 너희가 고발하는 죄는 이 사람에게 없다. 15절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에게 내가 이 사람을 보내봤는데 헤롯도 신문하고 다 알아보더니만 죄가 없다고 다시 나한테 돌려보냈다. 헤롯도 죄가 없다고 말을 했다. 그러니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그리고 23장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장 22절에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헤롯에게 보냈다 돌아온 지 3번째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4번째 벌써 누가복음 안에서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압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왜 결국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사형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이게 무슨 성과입니까? 자기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하고 정 그렇다면 내가 때려서라도 놓겠다라고 말한 이 말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나 지금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가 중대한 책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 개인적으로는 통치권의 안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파송되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빌라도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는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로 인한 사회 혼란, 그 혼란으로 인하여 나의 무능함, 통치자로서의 무능함이 로마 정부에 보고가 되고 그를 통하여 내 앞길이 막히게 된다면 굳이 내가 이 한 사람의 무죄함 때문에 내 인생의 앞날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무죄한 건 알지만 네가 희생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빌라도의 결심이었습니다. 내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 질서가 유지되어져야 된다라는 공적이고 정치적인 이유와 그 일로 인하여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유가 맞닥뜨려 요한복음 19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결론을 내리죠. 따라하십시다. 넘겨주니라. 다시요.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무슨 핑계를 댄다고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자기들이 가진 제도권의 논리,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시기심, 그리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그들 나름의 판단, 그 안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의 이름으로,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이라는 핑계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배경이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 흔치는 않았지만 로마 시대에는 늘 있어 왔던 처형입니다. 또 역사상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도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던 걸 보면 여러분 십자가도 유일한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예수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질문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독특한가라는 거예요. 수많은 십자가 처형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가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저 억울한 한 사람의 죽음이라면 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안타깝다, 아쉽다, 불쌍하다, 이 세상의 부조리함의 탄식 정도로 끝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대답했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수많은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예수님은 그저 죄 없는데 죽었다 정도가 아니라 안타깝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6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 땅의 권력자들이 종교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아니면 민심과 아니면 대중의 권력이 되었든 어떤 힘이든 그 모든 힘들이 동원되어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누구냐? 단순히 21살, 22살의 청년을 못 박았다, 안타깝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권력의 남용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당해 예수 부활의 의미와 배경을 또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되겠지만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의 영,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러분 부활은 선언입니다.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선포요 선언입니다. 무엇에 대한 선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선포를 할 때 자기 뜻을 드러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전태일 같은 사람은 자기의 몸에 자기 스스로 불을 붙임으로 내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냐? 자기 스스로 죽는 게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올바른 거냐 아니냐, 제도권 안에서는 불가했냐, 별별 이야기를 다 하겠지만 여러분 들어주어야 말을 할 것 아닙니까? 말을 하면 들어주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니 그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세상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과 일로 드러내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어디까지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셨답니다. declare.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도 간절해서 그가 너희의 구세주라고 세상이 그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선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아마 전 세계 안에 엄청난 분쟁과 갈등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 애를 쓰며 여러분 뭔가 서명이라도 하나 해주세요, 뭐라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바쁘니까요. 내일도 복잡하거든요. 수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다 모른 척하고 지나다가 누가 죽었다더라 그러면 비로소 아이고 왜 그랬대? 라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인간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은 예수님이 그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 말씀해 왔던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위한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건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역으로 다시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
기록해둔 이 신약의 성경들, 이게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알게 되죠. 심지어 누가복음 24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 사건은 어쩌다가 보니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액시던트가 아닙니다. 그건 계획되어진 일입니다. 의도되어진 일이었습니다.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준비되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전 이 구절을 정말 사랑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구절이 저에게 늘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문제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교회를 바라보면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 가운데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요를 누르고 클릭을 하는 건요, 교회에 대한 비난입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누가 이렇게 잘못했다, 교회가 이런 비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지상파 방송에서도 교회 문제를 자꾸 다루는 이유는, 여러분 그렇게 다뤄야 조회수가 높아지고 시청률이 높아지고, 시청률이 높아져야 앞뒤로 붙는 광고의 단가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장사가 되는 주제가 종교계의 비리 문제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도 교회 문제점을 100가지 정도는 얼마든지 읊어대시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경험했다, 교회가 이런 게 문제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100가지씩 말할 수 있다면 저는 1000가지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부자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야 직업이 목사니까 기득권을 위해 밥 먹고 살려면 그 집 계속 해야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낳은 내 자식, 내 아이의 장점과 단점을 누구보다도 부모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두고 누군가가 옆에서 말합니다. 못 배운 자식,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걔가 그거 못하는 걸 부모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아이는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내게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 피를 나눈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두고 평가합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평가합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교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바라보십니다. 왜요?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앞으로 이것이 온라인으로 올라가 여러분 동영상 설교로 공유되는 과정에서도 아마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교회를 쇼핑하고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표현은 절대 제가 설교에서 잘라내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쇼핑하고 다니는 분들의 기대가 뭡니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지도자, 내가 동의하고 내가 따를 수 있는 교회를 찾기 위한 발버둥이라는 거 압니다. 어쩌면 그것이 수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거라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를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손가락질하고 떠나온 그 교회를 두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잘잘못을 따지며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겠죠.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사시기 위해 자기 피를 내어놓으셨는데 여러분은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 뭘 내어놓고 계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자기를 구분짓고 객관화하고, 그리고 난 뒤에 교회를 평가하며 내 기대대로 안 하면 다 욕을 하고 떠나버리면 그만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일구기 위해 여러분 바로 잡겠다고 달려들어 남을 깨뜨리는 사람도 봤어요.
고소하는 사람도 봤어요. 욕하는 사람도 봤어요. 멱살 잡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어가며 그 모든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님, 죄 없는 그분은 이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피를 다 흘리셨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저는 제 눈으로 일제강점기를 목격하거나 살아낸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치욕을 느낍니다. 지도자들에게 대한 분노도 느낍니다. 왜 나라와 세상을 그렇게밖에 못 만들었을까? 명성황후에 대한 시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말할 수 없는 울분이 제 안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경험하지도 못했던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일어난 일반 서민들의 참상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야, 정말 전쟁은 있으면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은 막아야 된다. 이건 인류의 아픔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 질문이 그거죠. 네가 봤냐? 못 봤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마음을 가집니다. 그 영향력 안에, 그 역사 안에, 그 후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의 십자가 사건, 네가 봤냐? 여러분, 이 질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십자가 사건을 네가 봤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명성황후의 사건을 네가 봤냐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불경하게 여길 만큼 종교적이고 경건을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빌미로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을 갖다 뒤집어 씌우고 억지스러운 세상법을 적용해서라도 비겁하게 내 손이 아니라 남의 손을 빌려서, 그것도 지독한 죄인들만 처형하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무지함으로 인한 죄이겠죠. 알았다고 한다면 그 죄의 크기는 더 이상 더 크게 커져야 마땅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온라인으로 듣든 현장에서 듣든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 설교 시작부터 지금까지 귓구멍을 막고 계시지 않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느냐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입니다. 믿을 건지 말 건지,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단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처소 천국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게 저의 사명이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성경 두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으십시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건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죄가 그렇게 표현되어졌고 그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동일한 죄를 저와 여러분도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왜?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요. 왜 받아들이기 힘들죠? 이걸 받아들이면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이 깨어질 것 같으니까, 내 삶의 기득권이 여러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면 이걸 거부해야만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려니 내가 거부당하니 결국 우리는 예수를 죽이죠.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죽이고 살아갑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그건 네 생각이다, 그건 네 말이다,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냐, 강압적이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죄성의 발로입니다. 뭘 지키는 거죠?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데 정작 내가 주인 되어도 내가 나를 책임을 못 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삶을 추구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처소를 만드시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위한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거기를 못 따라갑니다. 전 우리 모두가 진짜 예수 믿음 안에서, 예수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인 건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지만, 정치 지도자들이었겠지만 그들의 죄성은, 그들의 습성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나 성도이나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한쪽으로는 예수를 죽이는 죄를 범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그 예수를 또 믿고 있는 존재.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구원의 완전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죽음 그저 있었던 역사적 하나의 사건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 배경 속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 속에 발견되어지는 나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은혜 외에는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성모독죄라고 정죄하였으나 결국은 하나님을 죽이는 죄를 범했던, 사회혼란죄라고 죄목을 정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있었던 그때 그 사람들, 그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예수 십자가 죽음의 배경과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인 줄 알아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 설교를 온라인에서 지나간 설교를 다시 듣는 누군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어둡던 그날 새벽을 보내 주가
주가 서 계신 갈보리 죄인들에게 고난 당하사 못 박히시었네. 십자가 그 능력 우리 죄 지셨네. 용서의 십자가 그 앞에 우리 서 있네. 주의 얼굴에 고통을 보내 주가 참으신 죄의 짐 모든 고통과 모든 죄악에 가시관 쓰셨네. 해가 비치고 해가 비디고 땅은 들렸네. 창조주 머리 숙일 때 휘장 찢기고 죽은 자 산에 승리를 외쳤네. 십자가 그 능력 우리 죄 지셨네. 용서의 십자가 그 앞에 우리 서 있네. 그 상처 위에 내 이름 보내 주 고통이 내 자유에 죽음 이기고 생명 주셨네. 오 사랑의 승리. 십자가 그 능력 우리 죄 지셨네. 용서의 십자가 그 앞에 우리 서 있네. 십자가 그 능력 우리 죄 지셨네. 용서의 십자가 그 앞에 우리 서 있네. 용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그 앞에 우리 서 있네. 봉헌의 서양문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2000년 전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종교 의식 가운데 결국은 자기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여러 사람들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나의 기득권, 내 삶의 스타일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판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한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명분과 이유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여 우리도 주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있음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고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시대에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백성 되고 예수의 사람 되어 남은 생에 주의 복음 위에 서로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으로 헌신 봉사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 자기 피를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반역하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여전히 불순종하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셔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오늘도 탄식하며 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져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